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러운 이 보이는 상황에 함몰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자연계의 대재앙,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등등으로 이와 같은 수없이 일어나는 재앙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자연계의 대재앙과 또 인간관계의 그 냉혹함으로 인하여 기절할 정도로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세에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세상의 파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종말의 현상을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듯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 현상들은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아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징조는 사람들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과 인류의 기술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자,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고 또 탁월한 그 언어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난리와 전쟁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1차 세계대전에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3,500, 또 어떤 통계는 6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통계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루도 끊임없이 종족과 종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말 무서운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밝힌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과 기근을 비롯한 자연계 재해가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지만 인류가 가진 이 발달된 과학과 의학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지금 기근 때문에 매년 약 1,300만 명의 사람이 죽고 있고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매일 약 4억의 사람들이 굶은 채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이념의 힘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압박하고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실 것이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다섯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특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막아도 복음은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미 공산권을 뛰어넘어서 중동,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또 여기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지금 이란이죠. 이런데 아무리 막아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충만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수가 차게 되면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5%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은 종말의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35절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만 주님은 36절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마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멸망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갑자기 멸망이 임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러므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당부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종말을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38절 말씀처럼 멸망이 닥쳐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쭉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깨어있어라. 그날은 갑자기 온다. 그날에 너희가 수치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경고하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말세를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잠재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가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말세의 징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징조를 친히 알려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징조가 1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점점 빈번하고 강도가 강력하게 드러나요.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한 징조와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가르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사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세에 사람의 미혹이 너무나 많을 것을 예고하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될 만한 탁월한 언어의 능력과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외적인 탁월함, 숫자, 번영, 화려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셋째, 나를 죽이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말씀하셨느니라. 왜 죽은 자들 속에 같이 누워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 누워서 잠자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금 비추고 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분명하게 자기 길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저 흘러가는 물을 따라 시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류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론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를 끌고 있는, 우리 마음을 끄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많지만 결국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죽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화려하게 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다가오는 이 시대 문화, 가치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또 인간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내 인생을 죽이는 것인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예수 믿는 것들 왜 그래? 이렇게 산다고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분별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찾는 사람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재미없고 또 폼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진리의 길을 분별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념과 문화와 풍조 속에 살아가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나 자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세상에 그들 가운데서 세상에 썩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 정체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어떤 그 미혹과 풍조와 가치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곳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 가치와 풍조와 이념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때로는 조롱하고 거절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도 또 믿음을 말하는 수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하지만은 세상과 타협된 풍조 속에 변질된 그런 복음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처럼 거짓된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말하지만은 아버지 머리는 같지만 꼬리가 다르고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사람을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세의 징조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내가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깨어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이 시대 속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침과 분별력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익히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 시대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현상대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결단하고 믿음을 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여 믿음 속에 거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울 때 교회들이 믿음의 정도를 걷고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하는 곳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마지막 종말은 아버지 인간의 이 발달된 과학과 문명으로 전쟁과 이겨낼 수 없는 기근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과 인간관계의 내역함을 말미암아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말이 완성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어떤 재앙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재앙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 땅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이는 현상 속에 함몰되어 막이랑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진리의 글을 마침내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아버지 여러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갖가지 유추들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주여 우리는 믿음의 지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또 오히려 이 시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 말세교회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진술을 지키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복된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좁은 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믿음의 결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